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중에 꼭 참여해야 할 모임이 있어 다녀오면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쓴 채 지냈습니다.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저는 마스크를 쓰고 지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마스크를 한 채 일해야 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역인지를 생각했고, 그리고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을 돌보는 분들, 또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의료진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신조어 가운데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고 또 더하면 우울증에 적게 됩니다.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으니 우리 사람들의 저항이 크죠. 누구보다 공동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저항이 컸습니다. 얼마 전 부산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메시지가 좀 마음에 와닿았는지 여기저기 소개하고 또 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첫 줄만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5가지인데요. 첫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셋째,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넷째,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대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닫으면 사랑스러운 것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어떤가요? 샘터교회 목사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권고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새겨본 것이죠. 감염병의 장기화로 모든 분야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고통의 무게가 이만저만 아니죠. 소설가 박완서님은 고통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견디는 것이다. 견디는 거래요. 모른 척 지나가거나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건너뛰지 못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온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또한 은근과 끈기를 가진 민족이죠.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근과 끈기와 인내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디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끈기와 인내로 견디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굽이굽이 이어지는 오르막길을 걸어서 가본 적 있으신지요? 그런 길을 갈 때 어떻습니까? 갈수록 다리가 무거워지고 또 숨이 차 오릅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한 굽이를 돌아서면 또 한 굽이가 있고 다음 굽이를 돌아서면 또 한 굽이 계속 꾸불꾸불 이어집니다. 마치 끝이 없는 오르막길을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유, 오지 말걸, 내가 사서 고생이네 하는 후회를 합니다. 또 이 길이 맞는 거야?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하는 의심이 들고 끝내 이 길을 이끄는 사람을 의심합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따라 애굽을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떠나온 그 순간부터 새로운 고생이 시작되는 거죠. 무엇보다 먹을 음식, 마실 물이 떨어져 버렸고 황량한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찼을까요? 그냥 애굽에 있을 걸 괜히 나왔다 하는 후회가 일어났고요. 우리가 모세에게 속은 건 아니야.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하는데 그 믿을 수 있어? 하는 의심도 일어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설상가상이고 엎친 데 덮치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회와 의심이 뒤따라옵니다. 뒤돌아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계속 가자니 그 앞은 짙은 안개 속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일까요? 역사는요, 기억과 망각이라는 씨줄과 날줄로 엮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억의 날줄, 기억의 씨줄, 망각의 날줄이 얽히고 설키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 기억과 망각이 이리저리 얽혀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동안에 번성했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동안에 패망을 거듭해 갔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17장에는 두 번째로 물 부족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음식과 물은 가장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물과 음식이 없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것 당연하죠. 사람은 음식이 부족한 상태보다 이 물이 부족한 상태를 더 견디지 못하죠. 2절에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정당한 요구입니다. 물을 마시게 해달라는 이 말은 그런데 호소가 아니에요. 다투듯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 모세에게 다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다투다는 법정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 상황에서 책임을 져라, 보상을 해라, 이런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는 말이죠. 흔히 말하듯이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뭘 해요? 우물을 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우물을 찾지 않고 다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은 사람들의 본능과도 같죠. 목마름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앞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끄는 목마름은 몸을 위한 갈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갈증이라는 것이죠. 나를 이끄는 것이 내 몸을 위한 갈증이 이끌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내 영혼이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몸을 위한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부족해지자 다투자고 하는데 이 모습은 또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풍요를 전제하기보다 결핍을 전제로 삽니다. 결핍된 상태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가 부족해지면 이것을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여기고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것으로 죽음을 상상하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와 자녀와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이 몸에 이 목이 마르셨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히려 어때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게 하는 샘물을 그저 속에서 샘솟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이 요구하는 목마름과 영혼이 요구하는 목마름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 목마름이 더 강하십니까? 상황과 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몸을 위한 목마름만 따른다면 우리도 다투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와 달리 영혼을 위한 목마름을 따르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몸을 위한 갈증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갈증이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성들이 다투듯이 모세에게 달려들자 모세는 놀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질 듯이 원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여러분,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가 뭔가요? 이 지팡이는 백성을 이끌고 바로를 상대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지팡이입니다. 무엇보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져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한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그 백성이 그 물을 마실 것이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하여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전에 이 부분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으로 이거를 설명하려고 맞다, 틀리다, 진짜냐, 가짜냐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한 것일까요? 죽을 것 같다고 하는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이 6절의 앞부분을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라고 합니다. 보통 이 다음에 나오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여기에 집중해요. 여러분, 그런데 물이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 앞쪽에 있습니다. 반석 위에 모세가 서면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 같이 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그것은 모세 혼자서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물을 내시겠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물은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반석이 거기서 모세 앞에 서 계시기에 나오는 것이죠. 지팡이도 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것.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지팡이도 능력을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입니다. 청과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욥기 산책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부재 경험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재난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욥처럼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여겨져요?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마치 달이 태양을 가려 한낮에도 캄캄해지는 일식 현상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은요,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떨어지면 안 계신가? 였고, 양식과 물이 채워지면 계신가?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신앙이죠. 그들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계시고 배가 고프면 안 계시고, 물이 있으면 계시고 물이 없으면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언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까? 기도한 응답이 이루어지면 계시고 응답이 없으면 안 계신가요? 성공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실패하면 안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나의 결핍과 부족의 여부가 하나님의 존재 부재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시지만 우리 삶의 조건이 하나님을 가린다면 여러분, 최소한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경험이 가장 큰 재난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있고 없음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팡이에 있고 없음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다투던 백성들의 원망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때 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타는 듯한 끊어질 듯한 갈증이 있지만 물 한 잔 딱 마시면은 이것이 언제 그랬는다듯이 이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모세는 이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마사, 무리바. 마사는 시험하다 이런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15장에 쓴물이 단물이 된 곳의 이름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지었죠. 15장과 17장의 물 부족 사건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했던 일이고 또 믿음의 실패를 보여주는 일로 이들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때요? 좀 부끄럽고 창피했던 기억은 가능한 기억하지 않는 게 우리 사람 마음이죠. 내가 잘못했던 어떤 그런 일은 웬만하면 안 남기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어째서 그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15장의 장소를 쓴물을 가진 마라로 지었고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나아가 하나님을 시험한 이 17장의 장소를 마사, 무리바로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이 지명들은요, 이스라엘이 믿음의 실패를 기억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뭘 기억해요? 믿음의 실패를 기억하는 장치.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실패를 기억하는 장치. 믿음의 실패를 기억하는 장치. 여러분, 성적이 좋은 상위권 학생들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시험이 끝날 때마다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틀린 문제를 직접 노트에다가 그 문제와 답을 쓰고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확인합니다. 왜요?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실패를 기억해야 하는 이 지명들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오답 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쓴물보다 더 쓴 것은요, 믿음의 실패예요. 더 부끄러운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망각하는 일.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실패를 기억해야 이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성공을 이어가는 것보다 실패에서 배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시편 106편의 기자는 이때의 일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06편은 이때의 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망각한 믿음의 실패들이 거기에 길게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106편의 말씀을 따로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6편의 끝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불의한 인생들은요, 어때요? 자꾸만 하나님과 행하신 일들을 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백성들은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자기 상황,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하고 마음 아프고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세요. 백성들을 다시 불러오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 여부와 상관없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숨 쉴 때 하나님께서 숨 쉬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가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망각한다면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현존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혹시 종이를 멀리 보내는 방법 아십니까? 종이 한 장을 좀 멀리 이렇게 던질 때 어떻게 던지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 상태로 던지면 멀리 가나요? 안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보았는데요. 종이를 멀리 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겨서 던집니다. 구겨가지고 둥그렇게 뭉친 채로 던지면 멀리 원하는 곳으로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글의 끝에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구겨짐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는 나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이죠. 구겨진다는 게 뭐예요? 이 실패를 뜻합니다. 그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멀리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실패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진정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한 해의 3분의 2가 지나갔는데도 길은 가파르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실 물은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여기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또 깨달아진 거 있다면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마실 물이 부족할 때마다 주님께 다투고 주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가 마라와 마사와 무리바가 될지라도 실패를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지팡이를 주셨으니 믿음의 반석 위에 현존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롯이 서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